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10-1회가 되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 이제 변화 추구의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재능의 세 영역이 있죠. IQ, EQ, SQ. 근데 IQ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IQ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만 학문 쪽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IQ 그러면 지적 재능 영역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는 13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게 잘 갖춰져야 지적 재능을 정말 잘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적, 주도적, 영역, 질문의 능력, 학습, 이론적 지식, 현장 기술. 현장 기술 그러면 노동의 기술, 경제의 기술, 관계의 기술.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이 창의력, 생각. 창의력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응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즐거움, 이제 행복한 공부, 즐거운 학습. 요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변화 추구. 네.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인사차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3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항상 연구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 변화를 추구해라. 같은 일을 계속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하면, 기술적, 서비스적, 관계적, 홍보적,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변화를 추구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전을 만들어라.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능을 추구하는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바로 이 변화 추구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페이지로는 207페이지예요. 참 이 지적 재능 개발, IQ, 재능 개발 참 좋은 책입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아닌데 우리 KDM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책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2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인간 속에는 변화의 본능이 들어있다. 변화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변화했고 발전해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추구의 능력은 5가지 성품 중에서 영원성이라는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본래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성품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가장 좋은 곳이죠. 인간 속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찾아가는 본능.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는 완성된 곳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것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찾아가. 뭔가 완성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직 미완성이야. 또 새로운 완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품 속에 보면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성품이고 현실적으로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되는 것이죠. 천국과 영생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현실이나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해본 것들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것을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본능은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완성되기까지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을 잘 살리고 이 본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지식적 공부를 해도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학문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되풀이해서 되풀이 기계적으로 하면은 변화가 아니라 이거 도태되는 겁니다. 기술을 배워도 그 배운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야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냥 맨날 똑같은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도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라. 네, 변화 추구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는 모두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는 말씀이에요. 자,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한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만일 누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이걸 갚는 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를 송사, 재판해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거? 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결국 변화의 이 주창자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자기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살아온 그 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만 겁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면은 놀라운 변화들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은 다 변화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정관념, 기존에 가지고 왔던 이거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변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이루려면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의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바다에서 2배나 가득 잡은 기적,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자유하는 기적,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 이 기적들을 다 연구해 보면은 이것은 모두 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을 창조하고 싶다면 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경험과 안 맞더라도, 내 감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기적들도 보면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 장군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아니,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아 신하가 장군,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둥병 치료받자고 온 것인데, 아니 지금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치료하고 가라는데 왜 이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들어가서 고정관념을 버렸죠. 강은 우리나라에도 있어. 더 깨끗해. 내가 강 속에 들어가려면 뭐하러 여기 와? 엘리사가 와서 안수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고정관념을 그대로 지켰다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은 문둥병자 4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아람에게로 갑니다. 적군에게 가는 거예요. 적군에게 죽으러 가는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며 삶의 활력소가 생기며 도전, 모험, 성취 등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안주,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종된 삶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피카소의 성공과 과정은 현대의 창의성 연구 입장에서 보면 매우 교과서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애써 배운 다음에는 배운 걸 다 부정했어요. 도자기, 석파나 용접 같은 기술까지 모조리 즐겨 배웠지만 익숙해지면 이 법칙을 뒤집고 무시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창의성이란 합리적이라고 믿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창의성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안정하고자 하는 감옥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야 돼요.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죠. 가장 무서운 병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